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큰 목소리로 봉독에 올리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우리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납니다. 아멘. 영육간에 죽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그 몸이 썩어 냄새가 났어요. 무덤에 안치가 됐었습니다. 온몸을 붕대로 감고 수족을 동인 가운데 안치해놨는데 썩어 냄새가 났어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종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툭툭툭툭 뛰어나옵니다. 썩어 냄새가 나던 몸을 가졌던 그 영혼이 떠나갔었던 나사로가 주님께서 살려버리셨습니다. 아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있었어요. 과부요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청년이 되었는데 잘 자라고 이제 사람 노릇할 줄 알았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을 관에 메우고 이제 나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이 우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여인을 따라오면서 함께 애통스러운 마음으로 울고 있던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금방 죽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의 그 딸에게 가셔서 죽은 그 딸에게 달리타 굼 하셨어요. 달리타 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있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육신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이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영도 주님이 살리셔요. 오늘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육신도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고 성장하고 또 벌써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다 보면은 또 육신이 건강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영도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은 건강하고 튼튼한 것 같은데 영이 메말라가지고 영이 죽은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이들은 다 영이 죽어 있어요. 육신의 생명, 혼적인 생명이라고 하죠.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의 생명은 있는데 이 영적인 생명, 이 조에 영적인 생명은 죽어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죽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이도 주님은 살리셨지만 영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주님은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시고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며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또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와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만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야.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날에 우리는 이 영혼이 떠나가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집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예배드리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이 육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복락의 현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찬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나 마귀나 이런 존재는요, 영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한정된 기간의 인생을 삽니다. 육체가 천년 만년 살진 않아요. 죄로 인해서 이 육체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로 죄를 씻어야 해서 내 영이 항상 언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나이가 젊고 어리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죽음은 다가와요. 나이가 들면 그걸 더 많이 이제 느끼게 되고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의 그 무력함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안 되는구나. 사람으로서는 이걸 못 이기는구나. 누가 죽음을 이기냐고. 우리 예수님 외에는 죽음을 이긴 자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죽음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는 죽임을 당할지 몰라도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부욕해 하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세상의 잡다한 학문과 지식과 정보를 접한다고 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텔레비전 뉴스 하루 종일 봐도 죽은 영혼 안 살아납니다. 드라마 하루 종일 봐도, 영화 하루 종일 봐도, 컴퓨터 게임 하루 종일 해도 내 영혼은 살지 않아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요.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단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도 먹어야 돼, 밥도 먹어야 돼, 채소와 고기도 먹어야 돼, 물도 마셔야 돼. 그러나 영혼은 그런 것 가지고 못 살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요. 목사님, 나 살아있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하십니까? 나 지금 살아있어요.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은 죽어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은. 뭐가 죽어있다고요? 영이 죽어있단 말입니다. 영이. 육신은 살아있어요. 육신은 한정된 생명 80, 90, 길게 잡아야 100살. 그 정도 사는 거야. 육신은 그 정도 살다 가요. 그러나 영혼이 죽어있단 말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을 먼저 살리길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말씀할 때 이 구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죄값에 형벌인 멸망의 현장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야.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질병과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원수마귀의 괴롭힘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또 구원이죠.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구원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잘 듣고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윤택해지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튼튼해지는, 부욕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죽은 영을 살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야. 육신의 생명, 푸시키의 생명, 혼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지 영적인 생명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영생하지 못하는 거야.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야. 죄값의 영벌의 현장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게 바로 허물이야, 허물. 그리고 죄가 뭐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막 하고 다니는 거야. 너희는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죽었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 다 죽은 사람들이야 지금 다. 아니, 그들은 인정 안 할 겁니다. 목사님 지금 뭔 소리 하십니까? 종교적으로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몰라. 난 살아있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거지 영은 죽었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당신은 죽은 자입니다. 이미 당신이 살려거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다. 영적으로 생명이 끊어진 자들이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 영이 살게 되었고 아멘 영생을 얻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때에 너희가 믿지 아니할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허물과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뚫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유행과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멋들어진 인생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너희는 알지 못했지만 너희는 원수마귀를 쫓아가던 인생들이었다. 원수마귀가 너희를 영생케도 못하고 저 천국에 들이지도 못할 것인데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아서 허물과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왔다. 근데 그것이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 영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속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멸망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속고 사는 거야. 허물과 죄로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었으니 생명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야. 오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습니까? 그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어. 그러나 그들에게 오셔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영을 깨우시는 겁니다.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야. 누구의 음성을 들려주므로?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므로. 오늘 말씀에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육신이 죽은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위가 바로 영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몸을 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문제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먹고 입고 마시고 건강해야 된다. 먹고 입고 마시고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이 편하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정신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에 관심을 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돼. 좋은 교육을 받아야 돼. 교양이 있어야 돼, 사람이. 거기로 끝나요, 대부분 다. 그걸로만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더 중요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 중요시하십니다. 영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늘 가장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부위가 우리 영이에요. 혼도 육도 아닙니다. 혼육은 영혼이 잘 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부분인 겁니다. 가장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영이야.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 다 영적인 존재들이야. 여러분 몸 안에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지낼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 거야.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영이 살아나신 이들은 영이 부욕히 되고 윤택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속사람인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지 혼과 육도 하나님께서 살려요.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이 지금 죽어 있고 근데 혼과 육이 어떻게 살아나겠어?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내 영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날 때에 내 몸도 치료를 받고 내 정신의 병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걸 찾아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아담은 산영이었지만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그 자손들인 우리 인류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고 말았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에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다 그 자손들이에요. 이 땅의 인류는 다 아담의 자손이야.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죽음이 왔단 말입니다. 죄를 범한 그 사람은 죽으리라고 주님 그러셨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거든요. 죄값은 죽음이에요.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찾아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또 죄를 지었어요.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살아.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사망이 쏴 인생들을 쓸어버립니다. 다 쓸어요. 다 쓸어. 한 해에 여러분 죽는 사람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연사로 죽고 병들어 죽고 수명이 다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죽는 사람만 40만 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한 해에. 우리 여수 인구보다 더 많아. 한 해에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어요. 그리고 또 한 해에 태어나는 어린아이 수가 39만 명. 거의 40만 명 같이 비슷해요. 태어나는 사람도 그 정도. 죽는 사람도 그 정도. 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단 말입니다. 아이 목사님 어린애들은 죄가 없겠지요. 어린애들은 죄가 없을까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죽은 채로 태어나요. 어린 아기가 태어날 때에 아기의 영혼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애가 무슨 죄가 있고 애가 무슨 허물이 있어요? 아담의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죄를 함께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동태 여러분 겨울철에 여러분 국 끓여 보셨죠?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러시아산 동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값은 비싸지 않습니다. 저도 끓여 먹었는데 동태가 참 겨울에는 무 넣고 이렇게 국을 끓여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죠? 동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알이 엄청 들어있어요. 수백, 수천 알이 있어요. 그죠? 예. 동태가 죽으면 알이 죽어요? 살아요? 동태가 죽으면 알도 다 죽은 거예요. 동태를 국 끓였는데 죽여서 국 끓였는데 알이 살아있어요? 같이 죽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자손인 우리가 다 그와 같이 죽은 거예요. 아담이 동태라면은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동태 알 것 같아 우리 자손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같이 죽은 거야. 왜? 아담 안에서 다 범죄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 영이 죽은 대로 태어나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날 잉태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죄 중에. 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요. 어린아이들도. 육신은 살아있죠. 방긋방긋 웃고 막 울어대끼고 밥 달라 우유 달라 그러죠. 아이들이 막 움직여 쌓고. 육신이 살아있는 거야. 혼적 생명만 있는 거야. 영적 생명은 죽었어 이미. 누가 우리를 살려줍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다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기 처절한 절망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죽었구나. 동태를 잊지 마세요. 동태가 죽으면 동태 안에 있는 알들은 다 죽은 거야. 뭐 동태가 죽었다고 동태 알이 안 죽습니까? 다 죽은 거예요. 15장 45절 47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이 중요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흙으로.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흙으로 지음받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인 겁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우리는 아담의 혈통으로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거든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어.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흙으로 지음받은 분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긴 하셨지만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또 죄를 본 말씀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에게 이르렀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자기 영혼의 처절한 절망을 느껴야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절망을 느끼지 않으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껴.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꼭 믿어야 돼요. 내 영혼의 처절한 절망을 느끼라고.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로 인해서 나는 죽게 생겼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혼적인 생명이구나. 육적인 생명이구나. 영원한 생명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아멘. 이렇게 알아야지 예수님을 믿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종교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아멘. 주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이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할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물고 여러분 나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집니다. 천국에 갈 준비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믿어진데 무슨 천국 가려고 그래?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나를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죄 없이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란 말입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다고 잠자는 게 아니야. 고백해야 할 건 고백해야 돼. 믿고 말해야 할 거는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구주, 내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죄값의 형벌인 사망의 지옥 형벌,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누가 날 구해줘? 마귀도 날 구해주지 않아? 마귀는 거길 날 끌고 가려고 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이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헛것들, 이 시커먼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갈 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지옥의 북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영혼이 불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 교회 다녀도 이 귀한 진리를 모르고 믿지도 않는다면 무슨 천국을 가겠어.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강화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야. 예수님만이 주님이란 말입니다. 주 예수님을 이처럼 믿어야지 영이 살아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답답한 노릇인 거야. 메시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되는데도 믿음이 없다면 어떡하라고. 여러분, 이런 말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이렇게 메시지가 강하게 증거돼야 돼요. 메시지가 강하게 전파될 때마다 여러분 영혼이 그걸 듣고 믿음으로 아멘을 하고 화답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전달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공로를 힘입어서 영혼이 사시길 바랍니다.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종교가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좀 많이 했다고 그것이 내 영혼 살리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학문을 닦았고 대학을 나왔다고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져도 영혼 살아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이 영혼을 잘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 자가 다른 이의 영혼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이 잘 되려고 하면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지 마음 건강,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영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영이 잘 되면 여러분 살아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소리 들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버립니다. 병에서도 살려버립니다. 죽을 때도 살아났잖아요. 나사로 살려버리셨잖아.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 말이야? 하나님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셨고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하셨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도 살리고 우리 범사에 있는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그런 저주도 끊어지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육신의 병도 고쳐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증거될 때면 여러분 깨달아야 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 이들도 있는데 주님이 더 강화시키시고 튼튼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와 몸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명도 감당하고 인생을 사는 의미라는 거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왜 직장을 가지고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집을 왜 사야 되는 거야? 내가 건물은 왜 구입해야 되는 거야?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돈을 벌게 하시고 장사를 해서 수입을 낳게 하시는 거 주님을 위해서 그거 사용하라고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더라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아멘. 그러므로 영혼 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내가 살아있어야지 남도 살리는 거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살리겠어? 내 영이 죽어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전도 안 하는 거야. 영이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도 죽었는데 누구를 전도를 해? 누구를 살리려고 그래? 자기가 살아있어야지 남도 살리는 거야. 그냥 살아있어도 그냥 잿불에 그냥 불 수 있는 그 정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내가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장작도 여러분 불이 활활 타는 데는 생장작도 태워버려요. 근데 불씨 가지고 생장작 태우는 거 꿈도 꾸지 말아야 돼. 못 태웁니다. 생장작이 어떻게 타? 그러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생명력이 있으면 여러분 생장작도 언제나도 태워버려요. 무기가 줄줄 흐르는 장작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 돼.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 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 부모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 직장 동료 친구들도 살려야 돼. 나도 살고 내 학교 친구들도 살려야 돼. 내가 지금 생명이 없고 내가 지금 불씨가 되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살려? 영혼 살리길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데가 영혼이야. 그 사람의 범사나 그 사람의 몸은 둘째야. 왜? 범사나 몸은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 내려놓고 하신다고.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일하다가 천국 가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거해버리라고.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완전히 옴싹 주님 안에 올인돼 버려야 돼.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살리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도 살려버리는 거예요. 영혼도 살리고 저주받은 인생의 삶도 주님께서 축복으로 변화시켜버리시고 몸도 주님이 살려서 쓰시는 역사가 있는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부유케 돼야 돼. 영혼이 부유함을 누려야 돼.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돼. 그러면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다운되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면 능히 건강도 찾을 수가 있고 능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영혼 하나 잘못되면 소용없는 거야.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영혼 책임져 준가? 권력과 높은 자리가 내 영혼 책임져 줘요? 책임 못 집니다. 내 영혼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책임되어지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또 저 천국에 가서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생명수강가, 생명과실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려면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죽은 사람은 그곳에 못 가요.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다고 거기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부귀영화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야.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기름 부으신 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이 살아납니다. 이를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특징이 있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